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그것을 부모가 너무 안 좋아했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딸들하고 또 결혼을 해요?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므로 에서는요, 어떻게 여기에서 완전히 구원사에서 에서의 종족은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고 29장에 와서는요, 야곱의 결혼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에서는 구원사에서 완전히 탈락되고 야곱의 결혼 과정을 말하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야곱의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서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삼촌, 애갓집, 라반집으로 가는 거예요. 애 삼촌 집으로 이제 가는데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저 애 삼촌 집까지 가야 되고 돈은 없고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워서 잠을 자는데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해주십니다. 직접 축복을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애산촌 집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리브가의 친정집이죠. 자기 엄마의 친정집이에요. 떠나요. 그런데 이 야곱은 집이 부자이므로 집에 가 있으면 잘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형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쫓기는데 너는 삼촌집에 가서 두 딸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가 누구의 광야냐면요, 야곱의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때요? 뭐가 없지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루아침에 절지에 지금 부잣집 아들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누구 집에? 라반 집에 가서요, 종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신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려면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우리가 맨날 익숙한 것은요, 익숙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지만 새로운 것을 내가 인생을 개척하기는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야곱을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더 빠른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뻗탱기고 안 하고 그러면은요, 오래 걸려. 네, 오래 걸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28장에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에서를 속였어. 근데 자기보다 한 단계가 더 높은 속이는 나발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29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동방 사람의 땅.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이쪽에서는요, 강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2절 합독하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할렐루야. 이 고대 때는요,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물로 가야 돼. 우물터.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도 이삭의 아이프를 찾으러 갈 때도 어디로 갔어요? 우물로 가서 만나잖아요. 우물에 가야 여자들은 물길로 오니까.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요, 집집마다 물이 없었어요. 우물이. 나중에 집집마다 우물을 팠었어.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서 길러 먹어. 우물 있는 집에서. 그 빨래는 어디서 해? 샘터에서 해.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럼 아낙네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샘터야, 샘터. 그러듯이 여기서도 지금 어디를 갔어요? 우물이 있고, 저 야곱이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다음 절,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므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도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물을요 이렇게 딱 뚜껑으로 덮어놓는데 이 아구에는요 돌로 덮어놓기 때문에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것을 열었다 젖혔다 할 수가 없고, 양떼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그때 우물을 아구를 연다. 한꺼번에 아구를 열어서 이제 물을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이제 야곱이요, 여기 하란 땅을 가는데 길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디 그때 고대 때는 뭐 이정표라도 있었겠어요? 아마 헤매고 아마 그렇게 찾고 물어서 그렇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 가나안에서요 하란까지는요 한 650km가 돼요. 4km가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삼촌 집에 가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 땅에 정확하게 동네에 딱 도착됐다라는 거죠.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편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런데 이 집의 둘째 딸 이름이 누구예요? 라헬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오는데 지금 야곱이 유심히 봤겠지요. 왜 그랬어요? 부모들이 말하기를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가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의 딸 라헬이 온다 그러니까 유심히 봤는데 아마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7절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이 침이었더라. 여기에서 라헬이 보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양. 딸도 아마 양치기를 하고 굉장히 부지런히 양치기를 한 것 같아요. 10절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할렐루야. 양떼가 다 오니까 누구예요? 야곱이 양을 보고 우물 아구에서 돌도 옮기고 그 다음에 뭐 또? 가서 양떼에게 물도 먹이고 손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죠. 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우리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정신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게에 가서도 보면은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 오는 손님 안 맞고 가는 손님 안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달라고 해도 귀찮게 생각하고 사람한테 반갑게 맞지도 않고 그러면 그 집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죠. 장사를 해도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돼. 손님이 말을 안 해도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지? 그런 서비스 정신이 없고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으라. 너 아니어도 장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게도 안 되겠죠. 예. 요즘에는요 서비스가 아니면은요 절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서비스 안 좋은 집에 가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로도 서비스를 해야 되지만은요 몸으로 아끼지 않고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야곱을 보면 성격이 적극적이고 처음 봤지만 손님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우물도 어떻게 아구도 열어주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라헬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럼 이거 성추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요 우리가 악수하는 거나 가서 볼에다 뽀뽀하는 거나 예, 인사야 인사.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 안 하지만 친한 사람이라든지 친척인 경우에는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야곱이 긴장이 풀렸는지 거기서 소리내어서 웁니다. 아마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에 여기 찾아오느라고 고생했고 부잣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앞으로 생각을 해도 막막을 하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아마 네 서름 내 서름 합해가지고 이제 안도감에 예, 마음도 놓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펑펑 운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여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할렐루야.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예, 그 아비의 생질 리브가의 아들. 예, 그랬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누구에게? 라반에게 고하매. 13절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할렐루야. 라반도 이렇게 또 적극적이어서 반갑게 맞는 거예요. 맞고 야곱을 마중 나온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참 이렇게 인심이 좋고 이렇게 좀 사람 사는 데에 이런 좀 인심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할렐루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했겠죠. 내가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빼앗고 이렇게 하고 쫓겨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해줘가지고 여기 와서 딸 둘이 있는데 여기 와서 장가가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을 지냈어. 한 달을 지내니까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하겠느냐 내게 구하라.
이제 라반이 조카에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일을 부려먹으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찌 공으로 내가 너 일만 부려먹을 수 있겠느냐. 이제 돈을 줄 테니까 한번 얼마를 주면 될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수 책정을 하는 거예요. 16절 라반이 두 딸에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할렐루야. 딸이 하나 있든지 큰 딸은 결혼했든지 하면은 그냥 선택을 하기가 쉽잖아요. 두 딸이 있는 거야. 두 딸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는 것 같아. 예, 마음은 누구? 두 딸이 있는데 망설이는 거야.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남자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 같아? 곱고 아리따운 라헬한테 가겠죠. 예, 라헬한테. 누가 이름을 지었는데 라헬이라고 지었더라고. 라헬. 곱고 아름답다. 응? 라헬이라고 지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알력이 부족하고 이 얘기는요. 시력이 약하다 이런 말은요. 아름다움이 눈의 중동주에게서는 여자들이요. 까무잡잡해하고 흑장미처럼 이뻐요. 눈도 커다랗고 아주 눈알도 새카매 크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못생겼다는 말을 돌려가지고 알력이 부족하다. 우리도요. 못생겼다 안 이쁘다 그러면 귀엽게 생겼다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귀엽다든지 어디가 매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못생겼다는 말을 딱 대놓고 하나요? 까놓고 못하죠.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알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안 간다 이거야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아주 그냥 눈매도 이쁘고 눈도 그냥 새카맣고 눈썹도 어찌면 그렇게 매력 있는지 마음에 쏙 든 거야. 18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두 딸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결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참금 대신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부자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광야야. 이 광야, 하나님의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일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7년 말을 하고 봉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갓집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보고 무엇을 해? 절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도 다 해주고 싶으니까 7년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딸을 주는 대가로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돈은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는 오지만은 몸으로 때우는 것은 별로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7년간 일할 것을 제한하고 혹시라도 안 줄까봐 라반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은 그러면 자기 누구예요? 자기 리브가의 삼촌의 관계니까 이질 조카죠. 그러면 7년 아니라 그냥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이긴 척하고 이 집창금을 악용해가지고 그 대가로 7년 동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남 같으면 그래 7년 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자기 조카인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삼촌이. 아무리 이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 함께 있으라. 결혼을 미끼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나으니까 그대로 해라. 누구보다? 야곱보다 이 사람은 훨씬 고단수야. 이 사람 단수가 높아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
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주 마음에 눈을 떠도 즐겁고 잠자리에서 생각만 해도 즐겁고 라헬 생각만 하면 일을 해도 즐거운 거야. 그냥 라헬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야. 라헬 생각만 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7년이 다 된 거예요.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이제 야곱은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7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한테 잔치를 하는 거야. 이제 잔치를 다 해요.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잔치하고 보니까 라반은 또 딴 마음으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야? 레아.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갖다가 잔치를 해놓고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을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몰랐을까? 밤에 그렇죠. 밤에 안 보이기도 했겠지만 거기는요 너울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면사포 너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아마 너울을 써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갖고 아마 못 보게 했을 것 같아. 삼촌이 깨를 냈겠지 모르게 하려고. 그래 가지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요? 언니 레아야. 에?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니 24절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레아의 시녀까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시집가서.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내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보니까 야곱이 지금 화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상태가 깜짝 놀래갖고 내가 보기에는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 질렀을 것 같아. 내가 뭐 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깨치고 막 응? 막 삼촌은 그냥 막 일어나자마자 찾아가지고 삼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듯이 했을 것 같아. 다음 절 네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찜이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속여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런데 그때는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야곱이 에서를 속였죠. 그러니까 이 네가 너보다 더 높은 속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나쁜 속성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형을 속이고 이대로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텐데 너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빨리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질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빨리빨리 깨어져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26절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 다음에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라. 7일 있다가 또 다시 아내를 얻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얻고 다시 또 7년을 일을 합니다. 14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라반 삼촌집에서 종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결혼했지만은요 누가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눈도 한 마주쳐 자우지가. 왜?
아버지한테 쏘은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아내로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없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다음 절,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은 자도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태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레아는 태를 여셨으니까 하룻밤만 자도 아기가 배가지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32절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루벤이란 뜻이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한이 돼가지고 생각해봐요. 라헬하고 둘이만 눈 맞추고 좋아하고 키득거리고 낙낙거리고 그러면 그 옆에서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한이 돼서 이것을 누가 눈물로 지새웠겠죠. 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3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시므온은요 어떻게 여기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 34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는데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기 레아를 통해서 레이 지파가 나와요. 레이 지파가 구약의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레이라는 뜻은 뭐예요? 연합한다. 그래서 목사는요 교회에서요 성도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도록 하고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고 하나가 돼서 누구랑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네 아들을 낳았어요. 넷째 아들은 누구의 이름이요? 유다. 여후다. 빨리 하면 유다 그러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찬양하리로다.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남편 사랑 때문에 이 레아가 배가 고팠지만 그 남편을 연보하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유다 자손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아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통로로 레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저기 라헬은 얘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고요. 이제 다음에 보면은요 누구하고 똑같이 하냐면요 사라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해가지고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라헬도요 자기가 얘기 안 들어서니까 총하고 붙이는 거예요. 30장에는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 사라가 하는 것을 누가? 라헬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30장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레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자녀들 유다, 레이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